네, 할렐루야.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드보라와 또 바락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0년간 이스라엘이 야빈 왕하고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여 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또 바락을 통해서 또 1만 명 모으게 하시고 이들이 이제 전쟁을 치러 가지고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는 야빈 왕 또 시스라 장군을 승리하게 되는데 5장에서는 이 일을 찬양합니다. 그럼 모든 일에는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이 일을 마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마무리가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마무리가 되어야 될 텐데, 근데 어떤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시작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역사를 경험했는데 근데 그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마무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승리 뒤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승리 뒤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딱 마무리가 되는 거죠. 승리를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고 놀라운 일이 있었고 그랬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찬양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바로 이 찬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드보라와 이 바락이 바로 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근데 나에게는 찬양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4절 뒤에부터 이제 찬양의 내용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모습 표현이 진동으로 나타나죠. 산이 진동하고 또 땅들이 진동하고 막 흔들리고 그래서 사람도 종종 진동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막 강렬하게 역사하면 사람 속에도 진동하죠. 상황이나 문제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문제와 상황도 진동하고 깨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임재하셨다 이걸 지금 찬양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하셨는가 하면 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자,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표현인데 이 표현은 뭐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는 의도는 잘 알 수 없지만 어떤 직분에 대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사사 직분에 대한 뭐 비슷하게 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래서 드보라가 지금 사사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생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머니의 역할로 본인이 택해졌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오셔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그렇게 택하여 주셔서 구원케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는가? 6절, 7절이 바로 그 형편인데요. 6절 다시 보시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다. 큰 길이 비었던 거예요. 큰 길가로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야빈 왕의 압제가 워낙 심하니까 큰 길로 가다가 무슨 또 일을 당할지 변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길의 행인들은
어디로 다녔다고요? 오솔길로. 큰 길 놔두고 오솔길로, 뒷길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길로 숨어서 그렇게 다니는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또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마을의 사람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마 밤에만 움직였든지 사람들이 눈이 없는 시간에 움직였든지 그렇게 압제를 당하는데도 8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8절 하반절.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안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압제를 당하고 좀 전쟁을 좀 치고 뭐 저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창이나 방패를 들고 우리 나가서 싸우자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아지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삼으셔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또 창과 방패가 되게 해서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느냐? 어떤 일 때문에? 거기에 한 힌트가 있습니다. 8절 다시 보시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나,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이게 문제의 발단인 거죠. 이스라엘의 지경이 왜 이렇게 대로에 사람이 없고 압제를 당하고 거린을 를 당했느냐? 무리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새 신들을 택했기 때문이다. 우상들을 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 새 신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로 회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진동이 일어나고 임재하심이 있고 드보라가 세워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문제의 시작은 어느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문제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시작은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져서 새 신들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의지하고 또 세상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세상에 있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구원의 시작은 언제부터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반복해도 하나님을 떠나고 또 새 신들을 쫓고 그렇게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각에는 염치가 있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님 받아주시겠나. 그런데 사사기를 보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은 언제든지 몇 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전에 반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실마리를 드보라를 세워서 풀어주시듯이 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9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이 드보라가 사람을 모으니까 그 전에 창 들고 방패 들고 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으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즐거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업에, 주의 전쟁에 창 들고 방패 드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골고 순복음교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억지로 해라 해서 겨우 창 들고 방패 들고 할 사람은 많아도 할 사람이 없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즐겁게 헌신하도록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일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10절에 흰나귀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보니까 어떤 계급인 것 같습니까?
귀족들이나 귀인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 보면 길에 행하는 자들, 그냥 일반인들에겠죠. 귀족들부터 시작해서 길가에 그냥 일반인들까지, 또 활 쏘는 자의 소리로부터, 활은 어디서 쏩니까? 전쟁터잖아요.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물 깃는 것은 생활의 터전이겠죠. 전쟁터나 생활의 터전이나 뭐 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전하고 노래해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간증이 있으십니까? 예, 전하고 노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계급과 상관없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이 더보라가 그렇게 노래하고 백성들에게 노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그 시스라를 이기는 전쟁에 모든 지파가 다 참여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어요. 일부 지파만 참여하고 어떤 지파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많아야지 이기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만약 한 지파만 이 전쟁에 참여하고 나머지 11지파는 우리는 지금 바빠서 뭐 일이 많아서 못한다, 그랬으면 이 전쟁에 이겼을까요?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헷갈립니까? 다윗 한 사람 소년을 통해서도 그 큰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한 지파만 참여해서도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전쟁이죠. 근데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전부 다가 다 참여한 게 아니라 일부만 참여하고 일부는 참여 안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자,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보면 자원하여 참여한 지파들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뭐 어떤 이게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에브라임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속에 아말렉 족속들이 아마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볼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고, 이사갈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바락이 아마 이사갈 지파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에서 명령하는 자, 스볼론, 이사갈, 이런 자들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르우벤 지파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어요. 이 결심이 우리도 참여하자 이런 결심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참여 안 하겠다 이런 결심인 거예요. 우리는 출전 안 하겠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면, 남들 전쟁 치르는데 시냇가에 앉아가지고 양이나 치고 피리 소리나 불고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17절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이 길앗이 거주한 것은 지금 요르단 쪽입니다. 이스라엘 쪽에.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쪽은 이스라엘 쪽인데 요단강 동쪽 편에, 자기 크게 전쟁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길앗은 또 오지 않고,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미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도다. 그러니까 르우벤, 길앗, 단, 아셀, 이 단, 아셀, 길앗 이런 사람들은 바빠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배에 거주하고 항만에 거주하고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덜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 특별히 목숨 걸고 싸웠던 그런 민족임을 이 드보라가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붙잡고 일을 하지,
사람이 많아야 일을 하고 사람이 적으면 일이 안 되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 있잖아요. 뭐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고 또 주의 일, 뭐 부흥을 시키고 이런 일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참하는 자는 복이요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부르심이 있을 때 바빠서 또 나는 지금 뭐 좀 거리가 멀어서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일에 지파들의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시험 들 일 없습니다. 저 사람은 뭐 일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안 하나, 동참을 안 하나, 그것 때문에 시험 될 게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승리를 경험하고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동참하십시오. 또 물질로 동참하십시오. 또 직접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간증이 있을 때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전쟁 속에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거리가 멀고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한 사람이 될지라도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또 마치 스불론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